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교회 안에 통용이 되는데 네. 믹스는 그게 아니다. 네. 그리스도는 답이 아니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아 프렌즈 장민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편집장 민경찬입니다. 네, 비아 언박싱은 비아 새로 나온 책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통해 신간을 살펴보는 코너인데요. 저희 정말 오랜만에 촬영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매달 언박싱이 나오다가 그러니까요. 한 3개월 정도? 그렇죠. 강연 이렇게 그렇죠. 소개하다가 오늘 신학 공부에서 되게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던 김기성 목사님 강연. 그거를 뭐 이렇게 또 기획하고 또 진행하느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책은 웨인 믹스의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 탐구. 네. 책이 올해의 비아 첫 책으로 출간이 됐네요. 네. 일단 딱 봤을 때 제안들 시리즈. 네. 좀 오랜만에 나왔죠. 신학 영토들이. 아, 그것도 제안들이구나. 네. 오. 네. 저 신학 영토들 다음에 제안들. 네. 제안들이 보통 패턴이 있잖아요. 네. 이건 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지난번에 신학 영토들 때도 약간 이제 변화를 지도. 주기 시작했는데 그 컨셉에 맞게 좀 주제를 형상화할 수 있는 좀 그런 디자인을 좀 요번에 이제 그 그리스도는 질문이다가 11번째 책이거든요. 네. 신학 영토들 10번째 책이었고 그래서 약간의 변화를 주자. 10권까지는 어떤 그 일관된 패턴 형식으로 짰다면 10번째 11번째 책부터는 또다시 한 20권까지는 좀 그 모티브를 살릴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그리는 걸로 좀 짜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또 직접 그리신 거죠? 네. 이게 어떤 그림인가? 이게 제가 이해한 이 책의 주요 내용의 그건데 뭐냐면은 앞부분은 이 표지가 보통은 저희가 이제 앞표지와 뒷표지가 같은데 이번에는 앞표지와 뒷표지가 좀 달라요. 앞표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가 있고 사람들이 있고 뒤에는 예수님이 없고 빛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과 부활. 를 표현하는데 그리스도는 질문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이 과거에 우리가 한 십자가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 그 이후에는 예수님의 어쨌든 몸으로서 우리에게 육신으로서 지금 함께 계시진 않잖아요. 그쵸. 그럼 빛이 남은 건데 빛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놓여진 과제. 이것을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네. 그게 이 책의 내용이군요. 네. 오, 딱 그림만 봐도. 네. 책의 내용으로 한번 넘어볼게요. 네. 일단은 이 웨인 믹스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웨인 믹스는 일단은 신약학자이시고 본인은 또 초기 그리스도교 역사가 이렇게 또 부르시는 걸 스스로 하시는 걸 좋아하고 비아가 좀 역시 좀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학력주의 논란. 네, 학력주의.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아는 대학교가 한 3-4군데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버드, 스탠포드, 예일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잖아요. 그 중에 하나. 예일 대학교에서 예일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시고 예일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으시고 예일 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그리고 예일 대학교 명예 교수로 은퇴하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웨인 믹스랑은 딱 그 신약학 연구 성격이 같진 않은데 한국에선 굉장히 이제 뜨거운 그리고 한국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톰 나이트가 바울 연구 지난 세기에 바울 연구를 가장 대표하는 이정표가 되는 사람이 3명 있다. 그래서 톰 나이트가 뽑은 3대장. 네, 3대장. 톰 나이트가 뽑은 3대장에 E.P. 샌더스, 그다음 J. 루이스 마틴, 그다음에 웨인 믹스. 이 셋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거는 믹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 띠지 하나 만드셔서 톰 나이트가 인정한 신약학자. 톰 나이트가 최고로 평가한 바울 학자.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영국의 오늘날 현재 바울 연구를 대표하는 학자인 바클레이. 그쵸. 존 바클레이가 믹스를 평가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신약학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가한. 그래서 그 신약에서 사회사 연구를 한 이정표를 세운 학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적어도 살펴본 바로는 똑같이 영미권으로 우리가 이제 묶어서 하긴 하지만 그 예전에 그 조지신학도 마찬가지인데 영국 조지신학과 미국 조지신학이 약간 성향이 다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영국 성서학과 미국 성서학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를 조금 인정 안 하려는 그런 느낌이 강한데 웨인 믹스가 되게 독특한 점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일하게 영국 학술원 회원으로도 선출이 됐고 미국 예술과학 학술원 회원으로도 선출이 됐어요. 양쪽에서 인정받는. 그렇죠. 양쪽에서 모두 그 연구사를 인정받는. 그리고 우리가 또 신학 공부하면 몇 안 되는 미국 성서학교 회장, 세계 신학학회 회장 이런 것들 다 하셨다.
그래서 신약학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는 모든 어떤 명예는 다 누리고 가신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그렇죠.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1세기 기독교와 도시문화 그런 책 있죠. 그것 통해서 알게 된 분이거든요. 그게 그 지금 바울 연구의 한 획을 부었다고 평가받는 그렇죠. 책이죠. 사회사 연구에서. 그래서 저는 이 책도 좀 그런 사회사 연구 책이 아닐까 이렇게 그냥 추측을 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제목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지를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1세기에 어쨌든 갈릴리 어떤 한 남자가 활동을 하다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해서 죽었잖아요. 그리고 죽고 부활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그걸 체험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전달하는 과제. 그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떤 확고한 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과제로서 남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금까지 어떤 연구 방향은 옛날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 당시를 최대한 잘 재구성하면 그 예수의 그런 질문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또 다른 여러 가지 해석 활동이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는 질문이다의 어떤 핵심 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는 답이다. 를 약간 비틀어서 이렇게 그렇죠. 지은 느낌 좀 제가 원래 좀 그런 것들 좋아해요. 지난번에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처럼 좀 그런 처음에는 이 책을 보고 제목만으로 그리고 웨인믹스와 이 제목만으로도 이건 이 책은 좀 소개할 가치가 있겠다고 충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민영님이 얘기했을 때 사회사적인 어떤 접근이 담겨 있는 건지 기대했는데 그거 좀 달랐다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웨인믹스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예수에 대한 생각, 성서에 대한 생각,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생각 그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이 그 신앙 연구를 할 때 사회사적인 걸 강조했는지를 오히려 역추적할 수 있는 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사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거는 그 당시에 사회상 단순히 사회상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신학적 논의를 펼칠 때 그 사람들이 터에 있는 환경과 예수님이 있고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속한 사회가 있고 이 역학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사 연구의 핵심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학적 행위를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 세 가지를 도외시할 수 없던 거죠. 우리가 터한 상황, 그 다음에 그 저쪽에 있는 성스러운 본문, 그 사이에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전통, 이 사이에 일어나는 해석학적인 작용을 다 복합적으로 층위를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사상사적 흐름을 좀 정리해 주잖아요. 그 부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야 왜 이렇게 말한지가 이해가 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엔 성경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엔 이런 게 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게 왔는데 나는 그래서 이런 걸 제안한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이 먼저 이 책을 보시고 비하의 역사비평 비판 3부작이라고 홍동 목사님 아니에요? 맞습니다.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그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가 있었고 그다음 성서는 변혁이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적 그리스도와 신학적 예수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적 예수 연구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제안을 담고 있는 책이고 성서는 변혁이다는 역사 비평으로 대표되는 근대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이제 해석학을 제시한 책이고 역사 비평은 파산했다.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어떻게 보면 그 둘을 종합한 책? 그럼 그 책들을 읽고 이 책을 보면 더 좋을까요? 그 책과 그쵸. 그러면 이 책이 또 얼마나 또 다른 의미에서 도발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성서는 변혁이다 요즘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공 새해 초 계획이 계속 성경 컨텐츠를 만드는 거였는데 그 책은 읽다가 약간 중단을 했는데 그 문제의식이 거기까지 도달을 해야 이제 딱 성선 변혁이다 얘기하는 역사비평 파산했다 이렇게 딱 와닿는데 역사비평을 모르는데 역사비평을 파산했다 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웨인믹스는 이렇게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계를 맞이했다. 그러니까 근대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간 한국 기독교계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한창 근대적인 것 같아서 근대적으로도 못 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직 역사비평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없는데 그 다음 게 오니까 저 얘기를 갑자기 왜 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 옛날에 저 때 항상 그 신학생 때 굉장히 주도하던 담론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은 근대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포스트 모던 시기가 와도 근대를 겪어야 돼만 포스트 모던의 어떤 그런 논의들이나 그런 생각을 담아낼 수 있다. 그게 제가 학부실 때 그걸 굉장히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그 세계 뉴스를 보고 세계 어떤 실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되게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 제가 학부 다닐 때는 프랑스를 본받아야
된다, 북유럽을 본받아야 된다, 미국을 본받아야 된다, 뭔가 거기는 근대를 이루었고 그 근대를 넘어서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보였는데 요즘 드러난 실체는 그쪽도 다 엉망이었고 그쪽도 사실은 근대를 표방했지만 근대조차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경우가 태반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상의 흐름은 사상의 흐름대로 가지만 네. 그것을 현실적으로 담아내는 건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고 우리 안에는 포스트모던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과 정근대적인 것이 언제나 엉켜 그거는 모든 세계 사람이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엔 정근대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근대적인 사람들 다 어디서나 다 각양각색의 방식으로 튀어나온다. 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보면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오는 어떤 그런 지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네. 아주 되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지고지순한 생각이고 전근대적인 생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봐보니까는 지명을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 그것을 위해서 참고사절을 뒤지는 거죠. 네. 그럼 거기에 나온 어떤 주석 간단하게는 아주 그 각주적인 장치가 있을 거고 그걸 돕는 장치가 있을 거고 그것만 해도 이미 거기에는 근대적인 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각주 그런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지만 알 수 있다는 근대적 사고가 작동된 거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적 비평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약간의 의미를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것이 내 삶과 딱 일치되지가 않아요. 바로 곧바로 적용되지가 않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이미 이것을 내 삶의 정황에 맞게 해석을 해요.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맨뺨을 맞으면은 이렇게 가다가 이거를 그 당시에 최대한의 그 과거의 당시에서 주도 면밀하게 역사 비평을 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서 알았다 치더라도 삶에서 그러면 왼손을 한 것을 원수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는 거냐? 그거는 성경이 사실은 성경과 우리 사이에 네. 빈 공간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이미 사실은 거기다 해석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미 포스트 모던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할 때 물론 제가 보기에는 하나씩 순차적으로 정근대, 근대 이렇게 봐도 좋지만 제가 보기엔 이 책을 어떻게 보면 먼저 보고 나서 네.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지금 이미 신앙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깊게 그 자체로 한번 밖으로 나와서 보는 작업이라고 할까요? 네. 랑케 얘기를 처음에 좀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약간 근대적으로 역사를 본다는 게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역사적인 것이다. 네. 근대에서 말하는 네. 역사성이란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한계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창세기에서 예전에 이거는 그 펠리칸의 성서 역사와 만나다에서 나왔던 건데 어떤 면에서 이게 펠리칸의 성서 역사와 만나다도 통하는 지점이 있어요. 예수 역사와 만나다도 펠리칸도 예일대학교 교수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일대학교 출신들이 약간 공유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창세기에 나오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문자 그대로는 아주 오랜 동안 그걸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아는 그 한 하루라는 의미로서의 데이냐 아니면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미 고대 중세는 그것이 하루라고 읽지 않았어요. 그것을 일종의 상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알레고리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알레고리로 이를테면 우리가 교부 아고시우스는 이미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과학 같은 방식으로 창세기를 읽지 않았다는 거죠. 자연과학을 입증하는 자료로 창세기를 그런 문헌을 여기지 않았고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우의적인 해석을 방식하면서 그럼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 그럼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역사 비평이 발달해서 문헌학적 연구해서 다시 해보니까 그 당시에 창세기를 쓴 저자들은 실제로 하루를 가리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본래의 의미가 있는데 그 이후에 기독교 학자들 대다수의 기독교 교부들이나 기독교적 해석 방식은 그 문자적 읽기를 택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그럼 다시 종교개혁 때 일어나가지고 문자로 읽으면 이 기독교적 해석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 유산이 둘 다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그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그리고 우리의 머릿속에 가리 잡고 있는 암묵적인 세계관이 얼마나 우리 안에 속에 정근대적인 것과 근대적인 것이 지금 섞여 들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자료로서 이 책의 어떤 사상적인 전기와 내가 뭐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유산을 내가 이어받고 있는 거구나. 그냥 우리는 되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다.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쳐 준 거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시대의 유산이냐는 거를 좀 파악할 수 있기 위해서 믹스가 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고 있는 충돌 지점들이 어디 있고 네. 그 충돌을 넘어서 가지고 진짜 우리 삶을 진실로 풍요롭게 그리고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믹스가 제안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답이다라는 그 광고 문구를 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게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저 그런 것도 예전에 봤었는데 선교단체에서 100가지 질문을 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다. 약간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 통용이 되는데 믹스는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는 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이게 약간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삐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믹스랑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 그럼 질문이 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지.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인데?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1 더하기 1에 대한 답이 예수인가요? 1 더하기 1은 예수!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혈압이 올랐을 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예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 모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삶에서 가장 시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삶에서 가장 나중진이인 것, 우리 삶의 어떤 기반, 깊이, 우리가 근원적인 갈망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그 값은 모든 것, 이 세상에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지닌, 그래서 모든 삶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의 답이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답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질문이 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내 삶, 나는 누구지? 나는 이 삶의 의미란 뭐지? 그래서 질문이 먼저 촉발되어야 그리스도가 답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는 질문이기도 한 건가요? 이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러면 이 예수가 나와 연관된다면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라고 질문이 다시 우리는 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예수가 진실로 우리의 구주라면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 성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 결국에는 그리스도란 답은 사실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낳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질문이기도 한 거죠. 그럼 좀 이 책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한테 도움이 되겠다. 이런 분들이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언제나 지금 비하의 이른바 역사비평 3부작이 그렇듯이 역사적 예수 연구라든지 역사비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것에 이제 탐닉하게 돼서 매력을 알게 됐지만 막상 그것이 교회 현실에는 착지하지 않잖아요. 그것을 뭐 교회에서 손쉽게 그걸 무기로 휘둘러가지고 할 일도 아니란 거를 이제 어느 정도 깨닫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일단은 보시면은 이게 지금 역사비평이 왜 그러면 교회에서 통용될 수가 없는 거고 곧바로, 그리고 왜 역사적 예수 연구가 불가피하게 그런 식으로 그냥 교회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만 하면은 마치 예수의 그냥 상을 들면 안 되고 교회라는 또 다른 삶의 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복잡한 해석작용이 있어야 됐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나가서는 제가 보기에는 신앙과 예수님의 관계, 성서와 예수의 우리의 신앙의 관계, 이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우리가 고민하면은 지금 우리가 막상 무전제 위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는 이미 어떤 교파적 전제라든지 어떤 교리적 전제를 깔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어떤 일정한 역사적 위에서 우리가 사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역사적 유산이 어떤 식으로 형성됐고 어떤 식으로 서로 갈등하고 있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볼 때 이 책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2장, 3장, 4장은 되게 재밌게 보실 거예요. 마치 그 데일 앨리슨이 역사적 예수 비판하듯이 근대적인 역사 연구의 한계를 마구잡이로 비판을 하거든요. 그럼 되게 통쾌함이 있어요. 그것을 되게 절묘하게.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꼽은 거는 이른바 그 문헌학자들이 성급하게 어떤 문헌이 일테면은 뭐 쿰란 문서라든지 사해 문서라든지 이런 거 발견하면 되게 호들갑 떠는 경향? 그거를 발견된 거 가지고 마치 그 당시 세계가 전부 다 그랬던 것이냐. 이를테면은 고대 세계의 일상 문서들을 많이 막 살펴보니까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마술이나 주술이 굉장히 유행했던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곱장 몇몇 학자들은 되게 손쉽게 그러면 예수는 마술사였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성급한 건너뛰기를 한 거라는 거죠. 그 당시에 설령 마술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마술사처럼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마술사다, 마술사가 그걸 다 포괄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매우 탁월한 학자들도 종종 자신들이 문헌에 매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결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많이 규정하는 잘 쓰는 단어들, 이를테면은 영지주의. 근데 그 당시 실제 영지주의라는 거는 그 당시에 어떤 고대에 기상하던 어떤 사상의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거지, 스스로를 내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게 실체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거는 그 당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인데 그 용어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그냥 그걸 받아들인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의 문제점, 근대적인 어떤 성서학, 역사비평의 문제점을 하나씩 하는데 그 부분 되게 재밌게 보실 거예요. 근데 그거 재미 이전에 1장을 잘 봐야 된다.
1장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왜냐면 1장이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1장이야말로 웨인 믹스가 왜 신약학자 중에서도 왜 최고급이라고 평가를 받는지 이유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상사를 꿰뚫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정리하고 그것과 성서학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복합적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건데, 믹스가 그걸 해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기엔 대가 그냥 어떤 장인, 문헌학자로서의 장인을 넘어서 대가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이 약간 사상사를 안 보신 분들이나 지성사를 안 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힘들더라도 믹스가 그리고 1장부터 2장부터 3장부터 찬찬히 자기의 논지를 빌드업 쌓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과 6장에서는 지금 시선에서는 조금 도발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해하려면 사실은 1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수적이다. 팁 하나 더는 이 책을 얼마 전부터 좀 더 번역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경민 선생이 번역을 하셨는데, 옹기니의 말이 꽤 길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믹스가 어떤 식의 연구 성과를 이뤘고 이 책이 어떤 식으로 지금 내용을 다루는지 내용 요약을 되게 충실하게 해놓고 그 성격을 잘 평가했어요. 맞아요. 뭐 이게 믹스가 딱 7권밖에 책을 안 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뒷부분에 또 이제 본인이 되게 약간 문학적인 어떤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 책의 성격을 좀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이 조금 어렵게 다가오시는 분들은 옹기니의 말을 먼저 보시고 보는 것도 한 요령이겠습니다. 편집장님이 뽑은 이 책의 한방 한번 살펴볼까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엔 둘 중에 하나죠. 시작 부분이든지 끝 부분이든지. 이 책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기존의 성서학보다는 조금 더 넓은 폭넓은 책을 필요로 하는 책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사실은 예수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면서 사실은 좀 더 넓게는 우리 신앙에까지도 큰 울림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는 질문인지를 다루는 것을 암시하는. 근데 마지막은 예전에 앨리슨이 그랬듯이 굉장히 감동적인, 이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이 섬세함을 요구하고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이유는, 바울이 옳다면 우리는 아직 무질서한 이 인류라는 피조물을 정의와 평화, 사랑의 습관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마지막 놀라움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옳다면 성서의 하느님은 자신이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이야기를 신뢰하는 이들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느님께서 알려주셔야만 알게 될 그 궁극적인 이야기에는 로고스투스 타우로, 즉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와 비유, 논리가 포함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이 포함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상상해야 할까? 갑옷을 입고 정복한 이교도의 목에 발을 얹고 서 있는 예수의 모습을 상상해야 할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이교도와 이단들, 죄인들로 구성된 고난에 참 무리들을 회피하는 시스타 성장 천장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예수를 상상해야 할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그의 나라에 합류하기 위해 동방과 서방에서부터 오는 뜻밖의 일에 미소 짓는 예수를 상상해야 할까? 그 나라는 이제 불가이한 하나님께 넘겨질 것이며 그곳에 모인 이들이 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운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가? 마지막 심판 때 보좌에 앉은 인자가 왼편의 연속뿐 아니라 오른편의 양까지도 깜짝 놀라게 할 모습은 상상할 수 있는가?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보았습니까? 해 있는 곳마다 예수께서 통치하시리. 그리고 그 여정 계속되리라.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순교자 유스티누스의 독특한 시편 95편 읽기를 기억해야 한다.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다스리십니다. 즉 하느님 아들의 승리는 승리주의에 사로잡힌 교회가 꿈꾸는 승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한 불가해하며 아이러니한 하느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승리다. 이 역설적인 통치가 중심이 되는 이야기는 마지막적인 죽음이 정복되고 아들이 만물을 하느님에게 넘길 때 절정에 이른다.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복음은 규칙서가 아니다. 복음은 일련의 교리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은 구원비용 청구서가 아니다. 복음은 사랑을 담은 편지다. 이 약간 웨인 믹스가 생각하는 신앙, 기독교에 대한 게 다 담겨있는 느낌이네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웨인 믹스의 그리스도는 질문이다,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현대적 탐구 책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제목을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제가 진짜 그런 일이 잘 없는데 그 숭실대 챗플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설교 강연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딱 제가 했던 내용이 기독교는 답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이거였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 본문이 창세기 3장 9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건데 웨인 믹스가 딱 그걸 얘기하고 맞아요. 왠지 제 생각에 약간 지지받은 느낌이 되게 좀 반가웠었는데, 저도 이 질문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약간 답이었으면 도착지일 텐데 길이라는 게 뭔가 계속 묻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좀 이렇게 계속해서 질문하는 신앙을 하는데 이 책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라는 의미는 정말 비하잖아요. 또 길이. 맞아. 그러니까 비하라는 그 길이라는 거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이 사람을 또 신뢰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거지만 하지만 답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종착지 같은. 근데 기독교는 많이 쓰는 거는 종착지가 아니라
길이라는 은유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완벽한 답이 아니라 그 완벽한 답 아니면 온전한 답으로 향하는 그 길을 우리가 맛봤다는 점에서 사실은 물음의 여정을 시작해가게 해주는 답인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는 그런 답과 지문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